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예수님의 흔적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대답하면 별로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우리를, 이 걸작을 빚으실 때 선택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재료는 보잘것없는 흙, 먼지 같았고, 또 하나는 신성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본래 인간이 그 자체로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 짐으로써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인간, 단순한 생명체, 동물을 넘어선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엄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그리고 고귀한 창조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사랑하는 삶의 양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창조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파괴적인 죄의 흔적을 각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말씀인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근원부터 흔들기 시작한 이 죄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흔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고 하는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이 지어지고 그리고 물이 나눠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나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어지고, 낮과 밤이 나뉘어지고,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나누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 구별하여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땅과 바다, 낮과 밤, 이러한 경계가 지켜질 때 피조물은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산의 모든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먹어도 되고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명확한 경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만, 그러나 단 하나, 바로 이것은 창조물과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본질적인 구분을 짓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서 사단은 뱀을 통해서 간교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사단의 이러한 질문,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간교한 질문에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이 교묘히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뜻이 무슨 뜻이죠? 다를 이의 끝단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슷했다가 마지막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슷한 것까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를 때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예 거짓말이다, 이건 우리가 잘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과 진실이 교묘히 섞여서 그것을 마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남은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생명의 경계를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자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성적인 경계, 그 외에도 수많은 경계들이 우리들을 아름답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진 이런 흔적에는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죄의 흔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죄의 흔적, 말씀을 왜곡하고 그로 인하여 비교의식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변질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의심에 싹트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뱀이 묻잖아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질문 앞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변형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못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선악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생명을 지키는 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다르게 얘기했어요. 말씀의 이 왜곡이 아니 뭐 말장난 아닙니까? 그거 그냥 이해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왜곡은 이미 그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나무예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사과나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또 동양 쪽에서는 이것을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었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사과나무가 됐든 무화과나무가 됐든 그 나무가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많은 수천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먹을 것들이 존재했으나 그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시각적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벗어던지자 이전의 선악과는 순종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짓는 그런 나무에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의 영혼을 좀먹는 이 심리적 비극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의 떡이 더 크다. 이미 이때부터 왔던 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게 죄의 흔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심어줄까요? 비교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상대평가로 현대는 우리를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이게 없지?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할까? 오늘 그러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안에 있던 것으로 만족했다면 왜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가의 비교의식이 빠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결핍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게 됐죠. 체면이 중요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보는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다 자기를 좋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뭐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뭔가 자기 자신을 더 동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결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자기보다 못한 모습은 일부러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그 사람의 수치와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충만한 은혜, 그것만으로 절대적인 고유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내 자녀가 무엇이 됐고, 나는 지금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거에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땀 한 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존재 자체보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느냐에 내가 판가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든지 아니면 절대로 만족을 못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시선은 결국 어떠한 죄의 흔적으로 또 이어질까요? 바로 세 번째 죄의 흔적은 관계의 파괴와 인격이 도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들은 오늘 이 뱀의 말처럼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 뱀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교묘한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다고. 눈은 밝아졌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돼서 뭔가 훨훨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들은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벌거벗어졌다라고 하는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깨달은 인간은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벗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안 벗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깨짐과 그 관계의 깨짐은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감도 거부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언어가 있었어요.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언어를 더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언어를 추하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인칭이죠. 여러분 원래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죠. 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들어가니까 내 뼈가 뼈 중에 뼈이 그로 바뀌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복음송가는 아니지만 복음송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는. 저는 이 노래가 너무 복음송가 같아요. 형 그렇지 않습니까? 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점 하나가 붙이니까 남이 돼요. 놈이 돼요. 점 하나 더 붙이면 니은 니은 여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뭘까요? 죄라는 거죠. 죄가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놈이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점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던 유대인의 신학자 마틴 부버, 신의 일식을 썼다라고 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그 책을 1950년대에 썼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썼어요. 그런데 그 전에 1923년도에 그가 썼던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 철학책입니다. 그럼 이 책을 왜 썼을까요? 1923년대는 1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너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의 도구로 관계로 변질된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이 마틴 부버는 고민하며 썼던 것이 바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죄는 상대를 향한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이냐,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옥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죄수 번호로 부르죠. 죄수 번호 몇 번 부르는 것처럼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이 나에게 유용하느냐에 따라 몇 점이냐, 이 점수로 우리를,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마틴 부버가 썼던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30년 후에 썼던 신의 일식,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든 것이 패배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질문 앞에 마틴 부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워진 것뿐이다 라고 하는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또 쓴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은 30년이 지났지만, 오래됐지만 결국 뭘까요?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늘 이 3장에 나와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뱀에게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여자에게는 여자만 누리던 출산의 환희, 이것이 상고의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돕는 배필로 남자와 동등한 입장을 취했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원래 성경이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동등한 입장의 관계가 남편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그죠? 그럼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하반절쯤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남편은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남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침묵의 죄가 있죠. 사실 그게 더 크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 열매를 덥석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남자는 죽는 날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을 갈아야지만 먹을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태초의 하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땅에 죄가 들어가니 한 사람의 죄가 땅의 저주를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충분한 누림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이제는 그 땅에 매여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로, 안타까운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니라. 뭘까요? 여기 흙은 먼지입니다. 원래 태어났던 먼지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던 너희가, 이 생기가 빠지면 너희들은 다시 먼지로 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 하나의 따먹은 죄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퇴출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이를 보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오는 이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약간 그런 좀 목사지만 좀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야,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한다고 하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맨날 찬양만 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시죠? 저는 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해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은 뭔가 재미가 있어서 웃지 않아요. 애들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웃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은 뭐 똥 얘기만 하면 막 웃어요. 우린 더럽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뭔가가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기쁨이 되지만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기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추방된 게 바로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술로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더하면 도박으로 바뀌고요. 도박이 바뀌면 나중에 마약으로 바뀌고, 이제는 마약에서 더 많은 부자들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옛날에 한동안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서 사람 사냥도 했다고 그러죠. 이런 어떤 사람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그렇게 된다는, 그 안에 인간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 이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장에는 이 죄의 흔적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은혜의 흔적은 뭘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동상 거느시다가 얘기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담을 부르셨을 때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는 말은 영어로는 서늘한 바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바람, 뭔가 강력한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잔잔하게 갑자기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바람을 하나님 먼저 보내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나왔어야 돼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를 왜 있죠? 추격하는, 이놈 어디 있어? 어디 숨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거는 내가 다 안단다, 너 나에게 말해주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한 자를 향한 목자의 외침이었고,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아버지의 상실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한 자백을 위한 긍휼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자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한 거 알 때 처음에 지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백과 걸려서 들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백으로 한 대 맞는 것과 걸려서 뒤지기 몇 대 맞는 거랑은 달라요. 그 마음이 달라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 그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할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죄의 흔적은 얼룩진 에덴의 비극적인 이 현장에서 원시복음, 원래부터 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장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다른 후손은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은 첫 장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농사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데 뱀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일어나시면서 뱀의 머리를 짓누기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죠. 그래서 아! 하면 외치는 외침이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과 발 뒤꿈치 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발은 좀 다치면 약간 절뚝거리면 그만이지만 머리를 다치면 죽습니다. 바로 죄의 대가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장차 오실 이 메시아가 죄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을 대신해서 무엇을 지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수치를 피해 찾은 무화과 잎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큰지 모르지만 하루만 지나도 시들어버리는, 그래도 다시 이 수치를 가려야 되는 인간의 끊임없는 그러한 이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많은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여전히 끊임없는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더 그리고 그걸 잊기 위하여 그들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영구히 우리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은 뭘로 만들었죠? 반드시 동물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돼요. 죽지 않고 가죽을 벗길 수 있습니까? 못 벗깁니다. 벗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옷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 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위선과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 무화과 잎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자기는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왜 꿩이 숨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꿩이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피합니까? 자기 머리를 쳐박고 있다 그러죠. 몸은 다 드러나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만 안 보이면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꿩을 잡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안 걸린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미련한 꿩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덮지만 곧 덮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담긴, 희생이 담긴 가죽옷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덮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냥 지어줬어요. 내가 지어줬으니까 너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은혜의 hin적,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한 지점이 나오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은 뭐였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 빠졌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흔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와 두려움, 관계의 파괴와 허무라고 하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히 지우고도 남을 또 하나의 은혜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추방되어서 먼지로 돌아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가죽옷의 실체이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인간이 남긴 가장 추악한 죄의 흔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은혜의 현장으로 뒤바뀐 현장입니다. 은혜의 흔적으로 뒤바뀐 현장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흔적을 사다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이 자꾸 해서 우리의 죄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죄의 흔적에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헛된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흔적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영원한 가죽옷 안에 참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영생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